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단지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의로 새겨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풍족하고도 윤택하게 살아가게 되는 바람직한 길이 되기로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또 사랑과 영광이 만들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 투자였습니다. 수수하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도 심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심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은사와 능력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불거졌던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상 문화 가운데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려고 애썼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분실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첫 번째 편지의 연장이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신앙이 자리를 잡아감에 비례해서 찾아오는 것은 타락한 이방 문화로부터 고립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싫어하였다는 사도 요한의 말이 그대로 생각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박해를 받는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니까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을 독려하고 또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들이 이 편지 속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 분위기를 잘 느끼려면 우리가 좀 1장, 고린도서 1장 1절로 10절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그것을 읽어보면은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과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있고 그러나 그 환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것도 너희의 위로와 권능을 하며 주시고 위로받는 것으로 너희의 위로를 내리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받게 하느니라. 고린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바울과 그 일행들도 고난을 겪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자리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에 지나고 심한 것을 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또 건지시리라. 이와 우리의 우리를 이길 바라라. 아멘. 자,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쉽게 느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5장에서 비록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에 직면할지라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일러줍니다. 오늘 그 본문의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로 21절에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두 가지가 비록 고난과 위협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다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고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할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추구하는 이상이고, 죽음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원수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있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신앙이고, 그 신앙은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둘 중에 오늘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만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떻게 재밌게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90이 넘어서 온몸이 쑤시고 힘들어지면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느 날 옆집에 누군가가 잡혀가서 매맞았다. 어느 날 누군가가 돌 맞아 죽었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땅의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 육신의 몸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약해서 못할 수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준비된 집이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장막과 달리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있는 그 집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땅의 집, 하우스로 비유했다면은 하늘의 집을 이야기할 때도 빌딩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좀 재밌죠, 그죠? 우리 땅의 집은 영원한 집이라면 하늘의 집은 이렇게 이제 또 비유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집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하늘의 집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영원한 집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7절 보면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바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갈바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그 가는 방향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무너짐의 두려움 앞에서 취하게 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포기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래서 너무 힘든 위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접어야 되겠다 라든지 그 위협과 타협에서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영원한 지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벗고자 함이 아니라, 벗고자 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 땅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핍박과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그래서 내 앞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피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문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동태입니다. 오늘 한국 성경은 수동태로 안 써져 있는데 원어 성경은 수동태로 써져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한계가 없는 영원한 몸으로 덧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한계 없는 그 몸이 새롭게 입혀질 것을 바란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것을 입고 싶다고 해서 입어지는 것도 아니고 입기 싫다고 해서 입혀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3절로 가니까 벗겨진 자들로, 여기 벗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수동태로 써져서 벗겨진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벗겨진 바, 하나님이 우리 옷을 벗기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게 하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바가 나타나죠. 죽음에 삼켜지는 이 땅의 그 몸의 한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마음,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될 것을 바라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성령이 보증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보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 엄마가 내 엄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친자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눈 떠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엄마인지 아는 것처럼 내가 영원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냥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확실하게 새겨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 보성이 되신다 하는 이야기. 자, 6절로 가면 이러므로,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아니라 몸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하늘의 약속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은 냄새나고 힘들고 아프고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에도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 자, 하늘에 예비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왜 이 세상에 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 뭔가 더 이루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은 배설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이상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난 빨리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말고 빨리 가세요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100세까지 사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돌아가시고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러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8절에 보면은 실로 원하는 것은 땅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주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벗겨진 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바라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무너질 장막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들을 보고하면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영상을 화면을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것이 이제 멀리서 본 이제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도시국가에는 높은 곳에 도시국가가 세워져 있다 그랬죠. 적을 방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언덕 꼭대기에는 항상 아크로폴리스 있고 그 밑에는 아고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맨 위에 있는 신전 바로 밑에 언덕에 이렇게 저작거리라고도 하고 또 뭐라 합니까? 광장이라고도 하고. 이곳은 무조건 일부분만 찍어놨는데 저기는 상점도 있고 재판소도 있고 모이는 집회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 우리 같으면 이제 면 소재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울이 아마도 설교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광장 중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음. 멀리서 본 광장에서 본 저작거리라고 했던, 저작거리라고 해도 맞고 광장이라도 맞고 그 모든 종교와 교육과 상업과 모든 것이 중심지가 아고라니까 거기서 바라본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다음. 자, 거기서 이제 조금 옆에 있는 항구 도시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새로운 뜻을 정하면서 머리를 깎았다 했는데 저것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나서 가라앉아서 저 위에만 보이는데 이제 저기 올라오면은 항구였던 자국들이 쭉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희 집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바울이 따먹었을 무화과 나무에 제가 올라가서 무화과를 따다가 저희 집 사람을 먹였습니다. 다음. 자, 거기서 지나서 이제 오늘 메테오라라는 곳인데 저기 보면 저기 한 400m 정도 높이가 되는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인데 저곳에 이제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전경들을 제가 찍었는데 다음. 저 가운데 흐릿한 집이 보입니다. 저기 수도원입니다. 다음. 저기도 가운데 보이죠? 수도원입니다. 다음. 저 꼭대기에도 보이죠?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행들이 사진 찍고 있는 장면이고, 우리 장로님 부부고, 저기도 수도원입니다. 다음. 자, 저 높은 바위 사이에 저렇게 홈을 파고 저곳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이제 수도생들도 있는 거죠.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수도원 5개 중에 이제 발람 수도원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찍은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 400m 높은 데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수도성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기 저 타워 같은 곳에서 줄이 내려옵니다. 줄이 보입니까? 눈이 좋은 사람 보일 텐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저까지밖에 없지만은 아까 절벽을 본 것처럼 그 높은 절벽에 줄을 내려서 밑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다음. 저런 이제 요것이 저희들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 아까 발람 수도원으로. 다음. 자, 이제 발람 수도원을 제가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제 수도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이렇게 가까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하는 일들은 8시간 잠자고 자유시간 가지고 8시간은 기도하고 8시간은 일하고, 그래서 8시간 일하는 동안은 자기들 먹고 생활할 거다 만드는 거고 8시간은 기도가. 8시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가서 배웠는데 하루에 8시간씩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한 문장을 쫙 읽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뭐 수도원에 성경이 없는 수도원도 많고요. 뭐 한 권, 뭐 2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한 절 쭉 읽으면은 그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막 자기의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8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 발람 수도원은 저 메테오라에 5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그 당시 저 산속으로 400m 언덕으로 누가 올라가겠어요? 가다가 떨어져 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저기에 아침 9시부터 10시부터인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죠. 몇십, 20유로, 30유로씩 내고.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리스가 2번이나 IMF를 맞아서 다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관광 수입으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사들이 이거를 계속 열어야 되냐,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 되냐, 보여주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뭐 완전히 그 인파로 가득 메워진 수도원에서 어떻게 수도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급조한 안이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 그래서 이 5개 수도원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어요. 그래서 제일 큰 수도원이 우리가 간 날 쉬는 날이어서 2번째 수도원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저기에는 이제 12사도의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이 방은 예배실로 쓰여졌던 방인데 사진 촬영이 금지됐던 방입니다. 근데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 제가 어디에서 구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수도원에서나 또 그 동방정교나 캐톨릭 서방교회에서 성화를 많이 사용했댔죠. 그 이유가 성경이 없으니까. 그 신부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신부님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발람 수도원의 이 예배실에는 저 그림이 저렇게 천장과 벽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하는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에 찔려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이렇게 다음 그까지만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박해를 받았던 것들을 저렇게 그림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저런, 그리고 또 제가 오늘 PPT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로마로 가서 바울이 순교했던 장면, 그리고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 지하 감옥,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저런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딱 순교당하고 말았으면 그 사람은 못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가진 잔악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고 당할 때하고. 그런데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늘에 장막이 있다. 하나님 예비한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관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바울 일행은 고난 많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뭘 하든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마지막 날에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는다면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그 몸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시니까 우리 앞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 돌려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다 돌려볼 시간이 없어서 제 순서에는 스킵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지워져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놀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디오를 돌릴 때 나의 얼굴빛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온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렇게 4차원, 우리 3차원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3차원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모르고 행했을
때와 알고 행하였을 때는 부끄러움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인생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공급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7주 동안 우리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죽고 영생하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서 한순교회는 벼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표를 쓰고 있죠.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 한순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도 환경을 넘어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준비하신 이후에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